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이게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아주 어려운 설교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포동에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방이 전부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그래서 전부 루이비통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할 것 없이 다 가짜 아닙니까? 그죠? 짝퉁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짝퉁도 급이 있대요. 그래서 짝퉁도 좋은 짝퉁도 있고 아주 허른 짝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짝퉁을 사서 명품을 흉내 내려고 합니다. 지갑 하나를 가져도 짝퉁을 가지고 있어야지 명품처럼 느껴지기에 그 명품을 가졌다라는 그 재미와 그 자부심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짝퉁은 열심히 명품의 로고를 흉내냅니다. 코치, 카우치, 루이비통 뭐 이런 거 흉내내고 겉모양도 흉내냅니다. 싼 가격에 적은 투자로 폼이 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그것 가지려고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품을 진짜 가지게 되어지면 가짜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명품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짝퉁 가방을 가졌느냐, 명품 가방을 가졌느냐,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비가 오면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가느냐, 아니면 지는 머리에 비가 맞아도 가방을 품고 가느냐, 이러면은 짝퉁과 진품을 가려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진리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 진리에 대하여 생명까지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가 맞아도 이 가방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명품인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그 부분을 소유할 때는 짝퉁에게 아무런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개 또 사면 되지 뭐. 다시 버리고 또 하면 되지요. 오직 명품만을 가슴에 품고 이 인생을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명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주면은 몰라도 대부분 짝퉁으로 조금씩 그 명품의 흉내를 내어갑니다. 결국 짝퉁이 아니고는 명품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짝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품을 소유할 때는 여지없이 짝퉁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명품,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이신 예수. 우리는 열심히 짝퉁인 가짜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열심으로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명품이신 예수만 가슴에 품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들이 펼쳐지는,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짜이시니까 그분만을 위하여 달려야 할 그러한 신앙생활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감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왜 앞길을 걱정을 합니까? 이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 안에서 죽어라고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청직이 이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명품과 짝퉁을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들로 세상에 박아 넣어서 진짜로 가게끔 하시는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려면 출애굽의 사건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인지 여러분들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무슨 약속이 이 모양이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엄청난 언약을 맺고 횃불 언약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소를 갈라놓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우리가 죽겠다라는 과거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이 행하던 율법 언약의 형식을 그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제 몇 대 이제 이후에 한 4대, 5대 뒤에는 분명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되어지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졌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고 또 그 약속하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하십니다. 가짜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430년간 노예로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 안 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거기에다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짝퉁으로. 게다가 430년간 노예 생활과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것을 실제로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430년간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과 모세 오경의 수많은 가르침과 인류의 역사와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하 모든 구속 역사를 전부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 봤던 유대인들도 그 짝퉁과 가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430년간 애굽 생활을 했던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자기 계시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아이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초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알아야지 뭐가 되는데, 어린 아이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어린 아이에게 과학을 가르치듯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못 알아들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시죠, 그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너 본 것, 네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 그런데 우리가 가르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3장 11절 한번 봅시다. 너무 뭔가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좀 알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표현되어져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본 것으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니들이 알아듣겠냐? 응? 땅의 일도 말해도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 이게 뭡니까? 430년 땅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 불뱀 만났던 것, 땅의 일, 그걸로 나를 계시했어. 근데도 못 알아듣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을 본 사람 없지 않니? 너희들은 하늘 걸 보지도 않았으니까 알 수도 없어. 그래서 14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거 본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뒤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선조들이 살던 모든 살아 숨쉬는 교제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만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다 가르칩니다. 왜? 하늘의 비밀은 절대로 모르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하늘을 보지도 못했으니 절대로 하늘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로 가르치시느냐? 땅의 말, 땅의 일, 본 것, 아는 것,
그것으로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 땅의 말로 오늘 본문 속에 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이게 구약도 알아야 되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 땅의 말, 땅의 사건, 땅의 일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다. 땅의 말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게 뭡니까? 현상, 이 땅의 일입니다.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불뱀에게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돌이켜서 살펴본 것,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이 놋뱀이 불뱀에서의 죽음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모든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짝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진짜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으신 진짜 명품 예수가 거기에서 보여지기 위하여 역사가 그렇게 흘렀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가 얼마나 힘겼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불뱀에서 아파서 죽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온몸에 이 불뱀에 물리면은 몸에 열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열이 나갖고 장기가 파열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뇌 손상, 폐 손상이 일어나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불뱀입니다. 그러면 이 불뱀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비 규환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죽어가는 자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계시에 열중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는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놋뱀 보고 살아나는 것, 그것 보고 쳐다보면 사는구나. 예수 바라보면 사는구나. 자기 계시에 열중하십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죽지? 네 인생은 여기에 살면서 예수 아니면 다 죽지? 놋뱀을 보면 살아. 놋뱀을 붙들면 살아.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운행하는 욕심쟁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기 백성, 나의 선택된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놋뱀 바라보면 구원 얻는단다. 예수 잡으면 구원 얻는단다. 그거 가르치기 위하여 그 불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는 예수 붙들면 삽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고차원적인 것을 향하여서 자꾸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수많은 인간들의 죽음과 역사의 존폐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왜 떨어지는지 압니까? 자만하니까. 한국도 점점 유럽은 이미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갑니까? 그 역사, 나 이거 붙들고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계시에 열심히 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위하여서 그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죽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예수님은 땅의 것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알기 위하여 그 역사 전체가 예수를 향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단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재난과 고통과 시험을 하시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온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2만 몇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고, 그것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날 보고 계시구나, 그 광대하신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가지 주제로 달리는 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멈추고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소원 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어떠함을 힘있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감상적으로 자기 우상화를 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도 한꺼번에 지진 나서 그냥 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잡으려고, 진짜 기독교는 오로지 그 계시를 위해서만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사실은 왜 불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불뱀이었을까요? 불뱀이 물고, 그죠? 불뱀이 물었어. 그런데 불뱀이 물었는데 불뱀을 낫게 하려면 다른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의 독을 누가 낫게 하느냐? 불뱀이 낫게 합니다. 이상하죠? 불뱀의 독이 내 몸에 딱 퍼졌는데 어떻게 구원 얻느냐? 불뱀, 노뱀을 바라보니까 그 노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장면 속에서 어렴풋이 과거 애굽에서의 430년간 살았던 애굽의
신화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결국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거군요, 알아듣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그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어지는 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왜 알게 되어졌는가 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뭘 드렸느냐? 모략 드립니다. 모략을 드려서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밤에 왜 찾아왔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같이 부활합니다 라는 거듭남의 신앙을 바로 거기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노뱀과 불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노뱀과 불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명히 알아먹을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노예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눌러서 430년 동안 그걸 보고 또 보고 해서 그거 예수구나, 그거 구원이구나 알게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430년간 노예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약속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아서 자기 계시에 열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뭡니까? 뭘까요? 애굽의 신인 라아를 보았습니다. 거기 종이 쪼가리 안 있습니까? 유서가 딱 여기에다가 딱 해갖고는 메모도 하고 그래라. 애굽의 신 라아 이야기. 종이 쪼가리 없으면 받아가세요. 라아 이야기. 이 라아라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늘상 보아왔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보이지 아니하는 소리 없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은 땅의 것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뭐로 표현되었냐? 소로 표현되었습니다. 라아가 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저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소로 표현합니다. 왜? 라아 신이 소였으니까. 신을 하늘의 것으로 표현할 때는 태양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양 신이 라아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태양의 빛을 잃는 것을 보면서 태양도 신이 아니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인 라아가 내려올 때는, 강림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양의 머리를 한 신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신을 수호하는 신이 땅에 있었는데, 수호하는 신, 그래 양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양
나는 양이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수호하는 신이 뭐냐? 뱀이었습니다. 뱀. 뱀머리를 가진 신이 양머리를 가진, 이게 라죠. 라가 딱 내려오면 뱀머리를 가진 신이 이렇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라가 양머리를 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가진 수호신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서 하늘의 라아를 대적하는 커다란 뱀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땅에는 뭐가 있었느냐?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머리를 한 수호신이 그 뱀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그 뱀을 옛뱀, 커다란 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한 라아의 수호신이 이 커다란 뱀을 세 토망을 내어서 죽이고 라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한 수호신이 큰 뱀을 죽이고 난 다음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라는 이야기가 애굽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무덤 있죠. 무덤에 파라오의 전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코브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라아의 수호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마다 전부 다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가 다 뱀 문화입니다. 뱀. 그런데 성경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을 든 것 같이 해서 자신을 뱀으로 표현합니다. 왜 불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올립니까? 다른 걸로 올리면 좋겠는데 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뱀이 예수다. 누구냐? 라의 수호신 예수. 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한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왜 양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왜 뱀에다가 자신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말하고 본 것으로 증언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면 한 놈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 땅의 것으로 말해도 니들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니? 내가 땅의 것 지금 얘기해 준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얘기해도 니들은 절대로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독스럽게도 끝까지 길을 닫고 있습니다. 지독스럽게도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로 가르치십니다.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아듣고 계십니까? 민수기 20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마음이 상하게 하시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불뱀 물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돌게 하고 이 길은 전부 자갈밭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마차도 있고, 근데 이걸 끌고 산길로 막 가게 해갖고 힘들게 하시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하시어라고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누가 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해준다면서요. 우리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왜 힘들게 하신지 압니까? 상하게 하시어, 힘들게 하시어, 불뱀에게 딱 물려갖고 죽을 위에 몰렸는데 예수 딱 잡으라고 가르치시는 것.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계산된 불평의 마음을 싹 트도록 하십니다. 가장 괴롭게 만드시고 가장 아프게 만드셔서 반드시 불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며 나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처절한 자리로 밀어내버립니다. 불뱀에 다 물려 죽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불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뱀에 물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불평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그 불뱀이 물렸는데 또 다른 뱀에 의하여서 그 모든 병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애굽의 라하시 신화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평했어야 되죠. 웬만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뱀을 처단하는 것은 뱀의 머리를 한 라아의 수호신이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군요.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군요. 본 것으로 가르치는군요. 아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군요. 430년 노예 생활을 그래서 하게 하셨군요.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나게 하는 일 그래서 하셨군요. 노예 생활은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한 유익한 세월이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을 신기하게도 알아먹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왜 나는 들릴까요? 나는 왜 복음이 들릴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현수막 보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빨리 달아야 되는데 왜 나는 들릴까? 왜 나는 이 복음이 알아먹어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기적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예수만 붙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유서가 믿어지나? 믿어지지? 웃지만 말고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 붙들면 구원이다.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명확한데 복음에다가 너무 갖다 붙여.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공부도 잘하고 복잡해져.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도 받는다. 그래서 복 못 받는 놈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너무 복잡해 인간들은. 우리 교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것 들리게 하기 위하여 목숨 걸어야 할 교회들이 전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 부목사들을 제가 형님이다 보니까 우리 카페에서 열심히 커피도 먹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는 일이 동원의 모든 일의 포커스가 동원이래. 어떻게 하면 사람들 끌어모을 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데려다 올 수 있을까? 동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일이고 또 관리하고 관리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다 앉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숫자 채우는데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까? 누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큰 교회를 선호하라고 했습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전부 가짜, 짝퉁 거기에 머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곳에는 거기가 돌짝밭이고 아니 거기가 가시밭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 붙드는 게 그게 진짜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지만 못 알아먹으면 전부 지옥입니다. 거기에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들 끼어서 신앙생활하면 전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 자기 계시에 충실하시고 그것 아는 자들만 데려가고 그걸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느냐? 천국의
자, 확실하게 아는 자들로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으로 키워서 키우기 위해서 인생을 굴리는 겁니다. 불뱀과 노뱀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낼 줄 아는 자들은 없고 그토록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그림을 그리느라고 안달입니다. 왜? 이 시대는 자본주의고 뭔가 안정하고 소유를 충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릴 거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길로 인하여 불평하게 만들어서 불뱀에게 죽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불평해서 요놈들아 니들은 불뱀에게 많이 죽어서 네 남편도 죽고 네 아들도 죽고 네 자식도 죽는 것 그 꼬라지를 보면서 기억에 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속에서 노뱀을 딱 잡으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완벽한 은혜를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여줘. 그리고 그게 뭡니까? 샘플입니다. 화장품 샘플입니다. 내 인생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자들의 그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내 인생에서의 죽음과 고통과 눈물은 예수를 알기 위한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의 암,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눈물, 샘플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화장품을 사기 위하여 맛배기로 보여지는 샘플,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내 인생이 화장품 전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샘플에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띄엄띄엄 교회 나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다 왔으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정유석이하고 우리 강통은이, 윤정수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띄엄띄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뭐 인생이 뭔가를 알지. 목숨 거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불뱀과 노뱀의 그림에서 예수의 그림을 그려낼 줄 아는 자들은 없고 그토록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그림을 그리다가 우리 인생은 끝이 나버린 겁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 뭘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생활 합니까? 자녀를 바치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준다고 믿습니까? 헌금을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치는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목사들이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뭘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를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도 없고 그 마음을 알려고 인생을 바치는 자들도 없고 전부 가짜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헛세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어떠한 일도 전부 모형입니다. 샘플입니다. 심지어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자기 계시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예수 붙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알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알으라고 훈련시키는 거. 인생 속에서 깨닫게 돌아오시기 위한 방편으로 아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본 것으로 증언하십니다.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언한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살지 못합니다. 전부 구원할 것이 뭡니까? 돈, 명예, 힘, 권세, 자식, 재산 그것만 추구하면서 예수만 구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 다 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버릴 수도 있는 자예요. 오늘 은겸이가 병원에 갑니다. 뭐 아내도 힘들어하고 김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 다른 집은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왜 김 목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라도 잘 벌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질병과 고통을 시시때때로 줍니까? 성도들에게 짐이 되게 하고 인생 전체가 고단하게 만드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원도 합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으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해지면 목숨을 다해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건강해져서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계시를 못 알아듣고 요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성경 계시가 적용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겸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행해서 자기 화장실 때 갈 때마다 자기가 잘려진 그걸 보면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남자가 할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가짜로라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아픕니다. 과정은 힘들죠. 눈물 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보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방해만 할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또 구원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심겨놓으신 그 자비로우심이 감격스러워서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저의 가정에다가 발아 넣은 겁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의 아내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했던 할례 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430년간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철저히 알고 있는 것, 본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를 명확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예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죠. 40년간 강야 생활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인생 쉽습니까? 어렵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샘플 생활도 버거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샘플입니다.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저 혼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게 내게 모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광야에다가 장막 지었습니다. 장막 뭐라 그럽니까? 가짜, 모형, 그림자. 심지어 지금은 교회, 이 성전, 성전이란 말 자체가 웃긴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지네들이 지어갖고 300억 빚진 그 건물, 300억 빚진 그 건물이 성전이래.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짜, 짝퉁. 우리의 몸에, 인생의 삶에, 그리고 환경에, 가정 형편에, 내 성격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전부 가짜이며 짝퉁이며 모형입니다. 그런 것 좋아하지 말고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치는 모형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가정 형편을, 내 성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이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이다. 나는 날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날마다 판단하여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해놓고는 계시를 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못 보는 자들의 녹두리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430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자기 계시를 위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60만 3,550명을 다 죽이십니다. 그 중에서 갈렙, 여호수아, 전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 거기에 보니까 갈렙만 보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갈렙만 받고 못 보는 그놈들은 싹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삽니다. 우리의 돈 통장에 2억, 3억, 4억이 있다라고 자고합니까? 우리의 집이 수십 채라고 안전합니까? 우리의 건실한 사업터가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다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좋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한순간입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힘도 건강도 능력도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계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도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10년 안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쪽박 찬 이야기가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처음부터 부자로 끝까지 가든가요? 그런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갈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한 계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로 그 계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도 동원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가짜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짜입니다. 우리도 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가짜로 인해 다른 진짜들을 또한 가르칠 뿐입니다. 다른 진짜들을 위하여 이 가짜가 그냥 소멸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가짜들을 보고 내가 진짜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성도는 그 일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요구하고 부채질하면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그거 손꼽아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계십니까? 가짜로 끝이 날 인생이 그러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 얘기 안 한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고 밥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걸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알면 내 모습이 언제 바뀌었는지 나도 몰라. 내가 했는 게 기억이 안 나. 내가 헌금을 수천억을 내도 기억이 안 나. 이민교회들 어떻습니까? 자기 10만 불, 20만 불 바치면 전부 그게 지교예요. 지교예요. 라고 할 줄 알아요. 계속 생각나. 다른 교회 옮기려고 그래도 그거 생각나서 못 옮겨.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저 큰 교회도 어떤 줄 압니까? 지 헌금했는 거 생각나요. 교회 못 옮기는 거야. 지가 여기에 장로니까 못 옮기는 거야. 전부 지 거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르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주수의 역사를 위하여 열심히 증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알곡이 주수의 알곡들을 모으게 하소서. 우리 정 집사님이 은혜 받았대요. 주수의. 그래서 나는 알곡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알곡만 모였다. 장담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자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돈 버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구단 모집하는데 왜 야구단 모집하는지 압니까? 혹시 야구하는 놈들 중에서 예수 믿을 놈 있으면 끌어다 앉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야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나는 몸치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솔직히 여기에 복음이 알아들을 자들, 못 알아들을 자들은 겉모여서 보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 천국 갈 것 같지만은 또 못 갈 사람 또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저도 있는지 없는지 할 수. 그러니까 다 전도해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습니다. 지극히 감사한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오늘 당장 바깥을 나가다가 오토바이 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장담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유일한 한 가지 구원이 뭔가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뭡니까? 그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 그의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게 유일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성경은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9% 10%밖에 안 됐다는데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있는 가운데 명지 레포츠에 아직도 수영하고 있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알곡들이 거기서 물에서 팅팅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교회고 또 그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 추수하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데려올 바로 그 공간이다 라고 하시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카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저기에 성도들이 다 올라오니까 제가 요새 시간이 없어. 신방을 저는 가지는 않는데 교회에 다 신방을 오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름값이 별로 안 들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또 어떤 분 만나도 저는 어떤 분을 만나도 나중에 결론은 다 이 예수 복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분은 너무 얼토당토 않았는지 이 하비스트란 이름이 이단들이 많던데요 라고 저한테 또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